예, 오늘은 옥추보경을 좀 많이 공부했으니까 옥추보경의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옥추보경을 독경하고 시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옥추보경은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점 선생이 그 목화씨를 몰래 부통에다 넣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반출 못하게 그렇게 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오셨듯이 옥추보경도 고려 때 사신이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 경이 중국에서도 위력이 있는 경전으로 알려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내보내지 말라. 네, 그래서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고려 시대 때 이제 들어와서 조선 시대에 굉장히 그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경전이 왜 그렇게 조선 시대에 성행을 했냐면, 일단 도에 대한 그 정수가 반야신경보다도 더 짧게 도를 닦는 어떤 궁극적인 마음의 자세 같은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천주님께서 설해 놓으신 부분이 있고, 또 천경은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얘기한 천주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늘의 궁궐의 일을 얘기한 게 천경이고, 지경이 15장으로 되어 있죠. 그게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그 15가지 종류 안에는 모든 고통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지경 그 15장 중에서 자기가 해당하는 그 경전을 독경을 하고, 그러면 그게 독경을 해서 그 고통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에 그렇게 성행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옥추보경 소구령장 그 지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15장 안에 두 번째 장에 있는데, 그것을 수행자들이 그 이제 소구령장을 독경하면 영통도 하고 도통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들 독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뭐 실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익산의 원광대 교수 조영원 교수가 사주 명리학 이야기라고 썼죠. 거기 그 책에 그 부산의 박도사라는 분이 그렇게 무섭게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뭐 서울에 이석영 선생이 유명했고, 대전에 박지환 선생이 유명했고, 부산의 박도사라고 그래 그렇게 무섭게 이제 알았는데, 그 조영원 교수가 이게 사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알았을까 하고 그 조사를 좀 해봤더니, 부산의 그 박도사가 옥추보경 속에 소구령장을 독경을 해서 뭐 영통을 해서 그렇게 잘 맞췄다는 얘기를 자기 그 책에 상당한 분량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렇게 독경을 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무속인들 중에서 옥추보경을 모르는 무속인은 한 명도 없죠. 옥추보경이 삿된 귀신은 막 가루로 만들고, 막 그 귀신을 막 부숴버리고, 막 이런 구절이 몇 군데씩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무속인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전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옥추보경을 독경을 하고 옥추부 그 해당하는 경전에 대한 부가 있단 말이에요. 뭐 늘 얘기하듯이 저는 부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네, 부적이라고 하면 아주 삿되고 어리석고, 네, 아주 그런 걸로 인식이 돼서 저는 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옥추보경을 그 장을 독경을 하고 그 부를 해당하는 부를 태워서 그 어떤 고통을 이제 푼 경험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일산에 살 때 어떤 청소하는 아주머니인데 왔어요. 그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아주머니 딸이 여고생인데 무슨 큰 하여튼 그때 무슨 병인가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누워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옥추복용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은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좀 믿는 마음은 있었으니까 그 옥추복용 속에서 그 아주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독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해당하는 불을 7장을 써서 그 아주머니한테 드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돈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무료로 줬어요. 한 7장을 그려서 매일 한 장씩 태우라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매일 병원 옥상에 가가지고 매일 한 장씩 울면서 그걸 태웠대요. 저희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7장을 다 태우고 그 딸아이가 있는 병실에 내려오니까 그 애가 한숨을 쉬면서 깨어나더래요. 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깨어나서 차차차차 계속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걷기 시작하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은 거의 건강한 애들처럼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옥추복용을 100% 확신을 그렇게 하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책을 번역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옥추복용을 독경하고 옥추불을 태워서 한 반 정도나 뭐 힘이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힘이 간 모양이다. 현대의학의 기술이 좋으니까 현대의학의 힘도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줬던 옥추부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한 사람 집이 왕십리 집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 왕십리 집을 팔아서 3남매인데 재산을 다 이제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 집을 팔라고 내놨어요. 그 왕십리 성동 소방서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 집은 이제 오래돼서 낡지만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10억 넘게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그 집이 팔리질 않아요. 왜 공인중개사 부동산한테 여러 군데 내놨는데 팔리질 않아요. 근데 거기 부동산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10매덕씩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집에서 월세가 좀 고치고 해서 월세가 한 50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월세가 한 2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왕십리 그 일대만 거기가 묶여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만 개발이 안 됐어요. 그때 뭐로 묶였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성동구에서 묶어놨다고 그러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매덕 투자해서 그거를 투자해 놓으면 언젠가는 풀리게 되면 땅값이 엄청 치솟는 건 사실인데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월세라도 뭐 한 4,5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200밖에 안 나오니까 달려든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분들도 이거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값을 팍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은 그때 하여튼 꼭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기에 해당하는 또 직영 속에서 그 한 부분을 읽고 그거를 그때는 부를 한 거의 100일 기도하면서 100장을 태웠을 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묘하게 성균관대 교수들이 와서 그 집을 사게 됐는데 왜 사게 됐냐면 이 교수들이
어떤 거기를 그 공부 모임 또 자기네들 연구하는 그거를 이제 그 집을 고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대에 대출이 안 걸린 집만 찾았대요. 대출이 없는 집. 근데 이곳에 대출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상당히 성격이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대출이 한 푼도 없어요. 그 집만. 그러니까 그 집을 뭐 그분들이 고쳐서 월세 받는 게 아니고 대출 안 걸린 집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 집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저도 한 2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옥추복용을 이렇게 독경하라고 이렇게 많이들 권해요. 그래서 많이들 독경들 하고 있는데, 전번에 옥추복용을 공부하러 이제 한 2분이 왔어요. 요 세종시에 살고 그러는데, 왔는데 이분이 옥추복용을 공부를 하고 괜히 공부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뭐 불교도 잘 모르고 그냥 옥추복용 공부를 하러 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중간쯤 하면서 옥추불을 이렇게 보더니 불을 그렇게 그리고 싶더래요. 여태까지 한 번도 불을 그린 적도 없어요. 경면주사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몰라요, 그 양반은. 그러더니 경면주사를 가서 이제 불교 만물상 가서 사고 붓도 사고 이제 부적기름도 사가지고 그걸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불을 그리면은 몇 장 그리면은 이게 힘도 들고 좀 이상도 하고 그냥 몇 장 그리다 말고 이제 보통들은 그러는데 이 양반은 처음 불을 그리면서 막 한 25장씩 뭐 30장씩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놀랍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은 다 몇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 문제 있는 불을 그려서 뭐 5장을 줬다 그러든가 5장씩 이렇게 많이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 안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자기한테 했대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랍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전생에 불을 좀 그려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습이 돼서 그런 마음이 올라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 원당에서 이제 신을 받은 보살님이 그분도 일산 옆에 원당이 있죠. 일산. 내려와서 옥추복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옥추복용을 공부하고 갔는데 제가 그 보살님을 좀 이렇게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 번 이제 생년월일을 넣고 그런데 상당히 잘 맞히더라고요. 몇 마디를 어떤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이 사람 생년월일 드니까 몇 마디를 맞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옥추복용을 이제 유튜브에서 제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내려왔으니까 옥추복용을 제가 독경하라고 그래서 독경을 시작을 했어요. 한 뭐 1, 2주 지나서 서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옥추복용 독경하니까 상당히 더 영대가 맑아져가지고 네, 점사를 더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맑아져서 그런 또 체험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영적인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하늘에서 엄청난 기운이 막 쏟아지는 거를 막 느끼는 분도 있고 뭐 수없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독경하면서 독경하는데 그 옥추복용 속에서 48장이라고 나오죠. 48분의 신장. 네, 거의 그렇게 생긴 분이 큰 분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48장을 그렇게 독경을 하니까 왜 자꾸 부르냐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몇 초 정도 있다 이렇게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무서운 모습인데, 사람을 무슨 겁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 신장들은. 네. 그런 체험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다 기억도 못해요. 뭐 어떻게 들으면은 상당히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뭐 이상하고 제가 조금 말을 섞어서 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영적인 분들은 제 얘기를 뭐 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막바로 막 느끼고 보고 하질 않아도 또 선몽들을 그렇게 해요. 현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선몽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신기한 꿈을 그렇게 이제 꾸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그분도 여기 세종에 사는데, 그분은 안 아픈 데가 없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안 아픈 데 없이. 근데 병원 가면은 어떤 병명도 안 나와요, 그게. 근데 자기만 아파요. 자기만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어떤 전생에, 물론 전생에 다 업보죠, 업보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호흡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호흡도 하고 그렇게 좀 수행도 많이 하신 분인데, 조금 어떤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떨 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비난하는 얘기도 하고 깎아내리는 얘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도 옥추보경 독경을 시작했어요. 그분 100일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 네, 그분이 수행하던 어떤 습이 있어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 몸이 아픈 데를 낫게 하는 그 불을, 그 해당되는 불을 100장을 그려서 매일 독경하고 태우고 매일 독경하고 태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 많이 아프지 않고 좋다고 몇 번씩이나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새 그분이 공부하고 한 지 한 6개월이 넘었나요? 뭐 근데 요새는 독경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네, 뭐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쪽에 독경을 하면서 그 체험을 얘기하라 그러면 언제 체험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각 분의 얘기를 전부 수록을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를 공부해서 금강경, 반야신경, 옥추보경 다 똑같은 반열에 이렇게 궁극적인 경전들이니까, 네, 성인들의 궁극적인 경전들이니까 어느 경이 낫고 어느 경이 못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옥추보경은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힘이 있다고 느껴져요. 예? 제가 이렇게 쭉 여태까지 독경하고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어떤 부처님 경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런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심한 어떤 고통 같은 게 있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한 고통, 이거를 풀어야만 되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허황된 마음은 버리고, 허황된 마음으로 이 경을 독경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독경하고 부까지 그릴 수 있으면 부도 그려서 태우고 하면 반드시 효험을 본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을 독경하고 할 때는 깊이 참여하고, 자기가 인생 살면서,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잘못을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잘못한 거, 좀 죄를 지은 거, 그거를 참 참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깊이 참회하고 그 다음에 이 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독경하고 또 불까지 그려서 태우면 네, 어떻게 그 일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된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옥추보경 우리들이 공부를 거의 다 했으니까 이렇게 옥추보경의 힘에 대해서 네, 오늘 얘기했습니다. 네.